원래는 제가 이제 창세기 강해인데 추석도 명절 연휴 기간에 이 창세기 강해 말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명절 연휴고 해서 주제를 벌써 여러분 설교 제목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상 제사에 대해서 제가 이게 2007년도에 저희 교회에 한번 주일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15년 정도 되고, 이런 주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못 들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 다시 준비했는데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제사하고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우리는 하여튼 예배로 다 대체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손 드신 분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가정이 다 이제는 예배 드린다, 제사 안 지낸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실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또 이것 때문에 고민과 또 갈등, 추석 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불신자가 예수님 믿게 되면 갈등하는 세 가지가 술, 담배, 제사입니다. 조상 제사입니다. 이전에는 술도 내가 만나면 그냥 자유롭게 먹고, 담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면서 명절 때 그냥 같이 제사 지내면서 함께 또 교제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됩니다. 이제 사실 갈등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갈등 없다, 자유롭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갈등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천주교를 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의외로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술과 담배를 절제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가르치잖아요. 누가 절제할 수 있으면 술 문제 없다. 담배도 절제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너무 건강에 나쁘게 많이 피면 안 되지만 그건 괜찮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이 제사도 허용합니다. 부분적 허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막 천주교는 다 제사를 허용한다, 아닙니다. 부분적 허용을 합니다. 사실 이 초기 천주교 박해의 배경 중 하나가요,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이거를 금지하다가 엄청 순교도 당하고 박해도 많이 받았죠, 천주교가. 근데 1960년도에 이 토착화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이 제사는 우상이라기보다는 이 조상을 공경하고 기억하는 이 문화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토착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물론 신앙적으로 그들이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절은 허용한다. 하지만 제사장에 향을 올리고 조상을 신격화하는 것은 금지다. 그 다음에 위패는 올리지 마라. 위패 대신에 사진이나 십자가, 또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건 올려도 괜찮다. 기도는 위령기도가 하면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괜찮다, 이러면서 부분적 허용을 하는 것이죠. 개신교는 이런 천주교의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술을 왜 금지하느냐 하면 모든 범죄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인간은 절제가 어렵다. 술은 절제가 어렵다. 그래서 범죄와 타락에 엮이는 게 훨씬 많다. 순기능보다 엮이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개신교는 술을 금지하고, 담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내 거 아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좀 복잡합니다. 술과 담배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제사는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잡하죠. 여러분 혹시 종손 있습니까? 우리 종손은요, 예수 믿고 나면 진짜 어려워요. 종손은 제사를 딱 안 지낸다. 종손이 제사 안 지낸다. 이러면 이 불신자 가족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이슬람에서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개종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완전히 종교와
이 사회 문화, 가족 문화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아예 가족과 친척의 이 관계를 다 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 종손이 된다, 뭐 이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제 오늘부터 나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에 나는 제사 안 지냅니다. 이거는 친척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에게 이게 이제 고민되고, 여러분 집안에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으면요, 이 명절 때만 되면 참 이 제사 이 고민이 됩니다. 이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고, 또 동참하자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없고, 이걸 뭐 또 그렇다고 제사장을 엎을 수도 없고, 이거 하여튼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목사님, 조상 제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우리는 제사 이제 안 지냅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의 신앙적인 원리를 한번 아는 건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조상들이 와서 먹고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조상 제사는 언제부터 드렸는가? 원래 제사는요, 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 고대 중국에서 공자 이전에 하나라에서 당나라 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의 시작은 부모에게,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국가를 위해서 아주 인정받는 황제나 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무속신앙과 함께 발전하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13세기 이전에는요, 제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제사, 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13세기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유교가 들어와서 이제 사당을 짓고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또 무속신앙과 연결되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 문화가 생겼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국교를 불교에서 유교로 바꿨습니다.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마다 가문을 만들고, 그래서 중요사상, 이 중요사상을 엄청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요사상을 엄청 가르치다 보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도 부모는 잘해야 되지만 이제 부모가 죽고 나서도 효를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발전하면서 제사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는 이 조상 제사를 금지합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와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이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뭐로?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막 기내지만 이 육체는요, 흙입니다. 재료가 흙입니다. 그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두 길이 있죠. 성경에 죽은 영혼이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만 짓다가 그 제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구천을 떠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 음식을 올리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왜 음식을 올립니까? 거기에 막 이런 음식들을 막 정성스럽게 올리잖아요. 왜 옛날에 왜 그렇게 제사하죠? 조상들이 와서 드시고 가라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집도 제사를
저는 처음에 저희가 예수를 제 혼자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뭐 늘 제사를 지냈죠. 그럼 그 추운 명절 이제 구정 때는 어머니가 꼭 문을 열어놓게 해요. 추운데 막 추운 바람, 막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계속 문을 닫으면 문 열어놔라, 문 열어놔라. 왜 그러냐? 조상들이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이제 조상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조상님들이 들어오시는구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음식을 드시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조상이 신적 존재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이 생사하복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 정신도 있지만 조상을 잘못 섬기면 조상이 화를, 저주를 내린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고 했을 때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이 자손들을 축복해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하는 그 기복 신앙이, 샤머니즘 신앙이 이 행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제사 음식을 차려서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사실은 추석과 명절과 제삿날에만 제사를 지내는 건 완전 불효하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아니 1년에 3번만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맞잖아요. 1년에 어떻게 3번만 드십니까? 만약에 죽은 영혼이 와서 우리가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드신다고 한다면, 그게 효라고 한다면, 그게 원리란다 하면 사실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3번, 4번만 드리면 그 공백 기간에 그 조상들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독교 진리와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금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나오면서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 정말 시원한 물 하나 좀 달라고, 너무 내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26절,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도 한번 볼까?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지옥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서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 구천을, 우리 조상들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제사가 지내면 저기 가서 음식 먹고 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신학생 때에 신촌에 가다가 그 정산도에 전도를 한번 받은 적이, 정산도. 그래서 내가 가자고. 그때 제가 엄청 복음적으로 떠오기 때문에 그 정산도인 줄 알지만 내가 전도하려고 갔어요. 정산도 본부에 가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전도돼 가지고 그 막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면요 실제적으로 조상이 눈에 보인대요. 그 이제 가는 막 제사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제사 지내면요 막 이 영으로 막 이 죽은 조상이 보이고 하니까 막 거기에 빠져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막 복음을 엄청 강하게 전했죠. 그 막 하도 그분들이 견딜 수 없어 나보고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도요 정산도 같은 데는요 제사 지내잖아요. 죽은 조상이 보여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 조상이 진짜 이렇게 죽어서 귀신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락교회라고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김기도 목사라고, 우리 옛날에는 저희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귀신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하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 내가 언제 죽었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내가 언제 죽었던 외삼촌이다. 이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떠돌아다니네 생각하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에게 병을 안겨다 준다는 귀신론을 만든 거예요. 저는 사실 이단되기 전에 그 김기덕 목사님 집회에 가서 저도 은혜 받고 귀신 축사하는 거 보고 와,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귀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의 말을 듣고 신학을 정립합니까? 귀신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데 성경에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귀신은 루시퍼, 천사장이요, 타락하여 이 땅에, 이 지구에 왔을 때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영적 존재죠. 그 귀신들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렇게 나오죠. 미국은요, 그 귀신이 미움, 정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화마다 귀신의 형태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귀신이 다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영혼이 여러분, 왜 이 무당들이요 축기를 하잖아요. 여기 민속촌 앞에도 보니까 막 플랜카드에 축기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무당들이 축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와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아, 나는 언제 죽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속는 겁니다. 두 번째, 조상 제사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20절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고린도 교회도 우리들처럼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제사가 많았습니까? 그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 다 고기를 바치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요 전부 다 신전에 이미 바쳤던 고기, 그런 음식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먹는 음식들은 다 이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미 제사 드렸던 음식들입니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 문제가 갈등으로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우상이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요 보통 보면요 제사 때 지방을 씁니다. 지방. 그 지방이 뭐냐 하면 형고 학생 부군 신이에요. 형고 학생, 여기 있을 텐데 형고 학생 부군 신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여기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굽어 살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부모가 죽었어도 부모고 조상은 조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맞지. 후손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표하는 그런 것을 어찌 나쁘다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걸 금지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제사 자체가 종교적 성격, 우상 숭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사복의 주권자가 조상이라고 믿는, 실제적으로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하는 마음보다는 혹시 제사를 잘못 드려서 우리 가족에게 저주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종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따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제사 음식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보통 제사나 이제 다 같이 지내고 나면
야, 이 제사상에 차렸던 음식을 음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까? 목사님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제사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거 제물입니다. 아니 이거 신전에서 내가 제사 지낸 거 봤습니다. 초신자가 이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먹으라 해놓고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제사 음식은 하나님의 그 음식은 다 하나님 주신 식물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삼가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가짐이나 은행을 조심하여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어떤 음식을 뭐 먹지 말라 먹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신중하라고 합니까?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는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당구장 가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당구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당구장 가면 안 되고 롤러스케이트장 가면 안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당구장은 온갖 범죄 온상이었던 거예요. 당구가 스포츠가 좋은 건데 당구장에 가면 다 그거 할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는 당구장에만 가면 부모들이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당구장 못 가게 하고 그런 거.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사상의 음식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제사의 문화와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신중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음식 자체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안 먹고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 뭐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분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뭐 이거는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인내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승리 원리예요. 자 보세요. 31절. 이 이제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이 말씀이 원래는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막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한다고 생각, 불효. 근데 우리는 아니다. 기독교는 가장 효를 많이 가르친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는 호요 종교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막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들 향해서 막 적대시하고 막 집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실제적으로 저는요 옛날에 강남중앙교 부교육자 있으면서 저 아랫지방에 장례식을 많이 갔거든요. 장례식에요 이 기독교 예식하는 것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나고 이런 거 자주 봤습니다. 막 예배 드리는데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왜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뭐 하느냐 하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도를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에요. 제사도 아주 열심히 드리는 집안.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어떻게 했냐면 며느리들이 전부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굴려서 나오더라고요. 죄인이다. 며느리들은 죄인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안방에서 뭐 제 아내는 물론 그때 사모여서 봐줬지만 그때 사모가 된 게 굉장히 감사한, 아니면 포복하면서 졸도 나와요. 이렇게 엄격한 그런, 이거 뭐 다 곡하는 사람들요 다 돈 주고, 이게 그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하루 종일 곡을 하는 거. 어이구 이렇게 하는. 그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 장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내가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뭐냐고, 이게 지금 절도 못하고 향도 못 피우고, 형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동생으로 향도 못 피운다 그러고 뭐 웅성웅성하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딱 하고 앞에 가서 우리 친척들 앞에서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서 성도라고,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장례를 1시간 양도하겠다고, 그 1시간만큼은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 장례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작은아버지한테 1시간 기회를 드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향도 올리고 뭐 이러면서 우리 친척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위기가 막 그 전만 하더라도 막 이제 술 한잔 하면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길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작은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평가가 있냐면, 야, 기독교도 괜찮네. 이제 그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도 괜찮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물론 뭐 제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지, 제 마음은 뭐냐면 이걸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렇게 향을 피우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왔는데 이걸 갑자기 금지시키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저희 아버지가 화장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화장이 저희 아버지 처음이에요. 이것도 내가 잘 설득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잘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잘 설득하면서 해야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친척들을 다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의 문이 완전 닫혀버리면 전도가 막히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재산 문제는 모르겠는데 다른 곳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야, 일단 교회 다니니까 재산은 철저하게 저렇게 금지하는데, 야, 다른 삶은 참 본받을 만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 때에도요 가서 집안 가족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다 불신자고 제사 음식을 만들면 우리 기독교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 음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 큰애 삼촌이요, 오늘 뭐 제 집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큰애 삼촌이요 저한테 자기는 정말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우리 큰애 삼촌의 사촌들이 다 교회를 다니거든요. 우리 외 오촌 아저씨들이. 근데 그 외숙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 지낼 때 바로 그 한 200m 옆집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 숙모님이 그 제사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겠어요? 왜? 아무도 안 도와. 그런데 와서 음식을 먹고 가신대. 와서 그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음식 하나도 안 도와줘. 그 우리 큰애 삼촌이 막 화가 이렇게 차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외숙모님들이 잘못하는 거다. 가서 제사 도와줘야 되네. 제사 도와주면서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사랑을 설득해야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형님 이렇게 제사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고 이거 고생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설득해야 전도가 되는데, 이거 제사 음식은 전혀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성공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저렇게 화목하구나. 야,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야, 저렇게 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서로 저렇게 행복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 성공하는 것을 보여줄 때,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저는 이게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우리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제사에서 예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우리 집안 다 이제 이번 주에 어머니 모시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 그게 얼마나. 저희가 처음에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 가정의 문화가 제사에서 이제는 예배의 문화로 바뀐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 지금 예배 드리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시고,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설득해서 나중에는 전부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가정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